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십니다. 오늘 이제 부모된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모된 자의 입장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꽃을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누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향기를 이렇게 맡으시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한 입씩 떼서 손을 닦으시면 좋긴 할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 된 입장에서 아빠 된 엄마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 안 주려는 이거는 나만 먹어야지, 요거는 요 녀석이 가져갈까봐 내가 홀랑 써버려야지 그러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비 어미의 마음인데 비록 또 아직 자녀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은 꼭 이 기도는 하십시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아빠 엄마의 좋은 인자들이, 좋은 유전자들이 DNA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는 알 수 없는 가족력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불편하다 싶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네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하나님 아빠 엄마의 좋은 것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하영이를 쳐다보는 사람들 좀 더 기도할 거겠죠 제가. 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여러분들 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 아직 자녀된 입장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자녀들이 건강의 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쩍거나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옆에 사람이 쳐다보거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가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다 맺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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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내 자녀가 귀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복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내 자녀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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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별로 내가 싫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미지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음에 보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주시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가 자녀 몫으로 돌아갈 것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어떤 것을 그렇게 베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영원하신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장 복된 것이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면 주시는데도 좋은 걸 주시는데, 만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보물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셨다면 어제 만치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기도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상품은, 어떤 선물들은 다 폐기된 겁니다. 어제의 선물은 끝났습니다. 아쉽죠. 아깝죠. 내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않았다. 받지 못했다. 여기 보면 구하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구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를 구하면 B로 응답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주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줄게. 또는 그거는 너가 받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노라고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설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가 되시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받지 못하여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 참된 복을 잃어버리고 그 참 좋은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볼 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이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물 좀 떠오시죠? 그러면 여기가 누군가가 물을 떠오실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내가 누가 물 좀 떠다 주세요. 누가 물 좀 떠다 주세요. 이거를 100번 한다고 1000번 한다고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빠에게 아빠 뭐 좀 주세요. 엄마 뭐 좀 주세요. 대상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그 대상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거지들도 동냥할 때에 사람들이 있는 대상이 있는 그 거리에 엎드리고 있어야 거기에 앉아 있어야 그래도 뭐가 오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뭐 구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볼 때 여기를 볼 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도움을 꼭 입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 사람이 이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순간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하다면 그분과 나랑 교류가 있었다면 내가 전화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전화 드리면서 제가 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왕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부탁하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응답받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평소에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락하기가 어렵죠.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이야. 그리고 사설이 길어요. 딱 전화하고 아니 오랜만이야. 아, 이거 얼마 만이지? 5년 만인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왜 전화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사실은 우리 애가 요번에 사실은 우리 남편이 아 요번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면서 어떤 내가 요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죠. 말을 하고 싶은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후회가 되죠. 내가 평소에 좀 더 친해 놓을 걸, 가까이 할 걸.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체육관을 중앙교회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 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관계가 있으니까 왕래가 있었으니까 아 그래 빌려달라 그래 그럼 빌려줘. 뭐 쓴다는데 당연히 마땅히 빌려줘야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유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우리도 아직 안 써봤는데요. 아이 그래도 빌려줘.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어떠한 그 관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되고. 그렇죠? 안 된다 그랬는데 아 왜 그래 좀 봐줘.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병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도 못한 어떠한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 주셔야 됩니다. 그런 아주 부전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렇게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누구처럼 어떤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전화기도 굉장히 껄끄러운데 별로 관계도 없어서 내가 전화기도 정말로 껄끄러운데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을 여겨지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님 이렇게 찾지만 만일에 그분이 정말 인격적인 어떤 그 실체로서 내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을 대할 때 내가 얼마 정도 친하게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사람이라면 내가 대웅이에게 이제 만났습니다.
경이 있잖아요. 내가 뭐 부탁을 하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서로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지만 길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지나갈 때 길에 내가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나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딱 찾을 때에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나랑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이였다면 그런 관계였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그동안 갖고 계셨냔 말이죠. 저기 분당 수지에 가면은 선한 목자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감리교회인데 담임하시는 교회고 굉장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을 지원해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군 공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지내면서 군인 목사로 있으면서 지낼 수가 있는데 군목도 군사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려고 훈련소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높은 데서 뛰기도 합니다. 높은 데서 뛸 때 한 2층보다 좀 더 높은 데서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딱 뛰어내렸는데 잘못 뛰어내려서 이 고관절이 깨져버렸습니다. 고관절 골조가 깨졌습니다. 그 골반이랑 이 다리랑 연결해주는 그 뼈 이렇게 막 관절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군통합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다 거기서 수술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군의관이 얘기합니다. 내일 이제 수술 있을 것이고 새벽쯤에 수술 있을 것이고 수술이 끝나면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다리를 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잖아요. 다리를 절게 된다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가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서울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받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방으로 도와줄 분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눈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죠. 자기는 병원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병들에게 뭐 부탁해서 이 번호 좀 전화를 해서 이 수원에 계신 이 목사님께 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이니 빨리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나를 좀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라 좀 부탁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 집전화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전화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사람이 집에 없으면 받지를 못해요. 전화를 이 사람 통해서 전화하고 저 사람 통해서 하는데 무슨 출타를 하셨는지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의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진짜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내일 아침 내가 새벽에 이제 수술 받으면 나는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목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서야 떠오른 분이 계셨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 생각이 있다가 이제 다 했고 마지막에 떠오른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 왜냐하면 군대 와서 다친 게 억울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랑 통화 못해서 답답함도 아니고 자기가 다리를 절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속상해서도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제일 나중에 떠올랐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목사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무슨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아주 형편없는 믿음이죠.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못한 분, 능력이 없는 분, 힘이 없는 분, 형편없는 분, 그런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밤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 자기 혼자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내 손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수술대에 갔지만 부모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수술대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 저 다리 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니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밤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수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다리도 절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평소에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사람 찾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돈이 없는 걸 탓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 탓합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하나님은 어저께까지는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 믿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뭐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평소에 믿음 나는 없었기에 그때도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왜? 공간에다가 그냥 내가 물 좀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엄청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와 순간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다시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었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만 그렇게 찾고 그거 끝나가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님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곤란한 것들이나 가난한 것들이나 힘든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상당수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이나 됐을 거예요. 한 20년도 더 됐을까요? 20년도 더 됐죠.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너 목사가 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20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2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년도 더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찾았습니다. 어제 찾아가지고 그거를 펼쳐봤습니다. 종이가 뭐 누래졌더라고요. 누래지고 거기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오래된 건 투명 테이프만 바실바실 막 바스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20가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그 뒤로는 제가 싹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름이 큰 기쁨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 큰 기쁨 교회라 지을 때 옛날부터 그냥 큰 기쁨을 해야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특수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 선교, 특수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뮤지컬 선교팀 만들 거거든요. 이거 정도 되면. 그게 이제 그 힘이 다 있더라고요. 일본 선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일본 선교 지난 몇 달 전에 지난달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 다녀오게 해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할 거 그랬어요. 지금 가서 보면 두리뭉실한 게 너무 많아요.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은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네. 20개지를 제가 이렇게 아래 위로 살펴보면서 후회한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걸! 근데 놀라운 게 한 20가지가 적어놨었는데 5가지 정도는 아직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15가지 이루어졌더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구하세요. 믿음으로 다 구하셔야 됩니다. 미리 구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그걸 펼쳐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세요. 좋은 걸. 아주 좋은 걸 가장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 아버지를 내가 평소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놀아요. 없는 것처럼 즐겨요. 없는 것처럼 생활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붙잡는다고.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영어로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없이 그렇게 구하면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근데 그 앞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김성원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제가 집사님이랑 하고 함께 지내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함께 지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자, 여러분 평소에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한잔 좀 하겠습니다. 어렵죠? 지금 부담되죠? 제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 욕했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막 신경질 냈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옆에 지금 누가 있으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역시하신다고, 내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 가운데,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인식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죠. 아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랬냐면 받은 게 없으니까 안 구했는데,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것이 없었는데 그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 내가 그냥 들어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같은 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하시고 나의 안전과 성과 내가 눈먼 것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떤 혁탕과 내가 곤란한 가운데 아버지 어떤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버렸습니다. 예배도 싫어했고 내가 주님 앞에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었고 마치 허공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외쳐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아버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주실 것이요, 또 하나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하나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역사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했고 내가 부인했고 내가 하나님이 마치 허상에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에 계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좋은 것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